요한일서가 지난 주일날 들어갔고 이제 요한일서에 대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카톡을 한번 올렸는데 요한일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대한 좀 남다른 사랑이 있다. 뭐 죄가 깊다 이건 좀 그렇고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 서신서잖아요. 요한일서가요.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번뜩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딱 주셨는데 요한복음은 아이 요한이고 요한일서는 아비 요한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에 대한 시각, 해석적인 관점은 신앙적인 성숙도가 아비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서신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이걸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또는 자녀들아 또는 형제들아 또는 아이들아 호칭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복음 파트, 말씀 파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슨 파트가 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나이가 그렇게 다르는 건데 요한은 신앙의 나이를 6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이걸로 보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나을까요? 꽂았죠? 예.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아 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아이 청년 아비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는 아이들아 다음에 아비들아가 반드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가 뒤에 나옵니다. 그 뒷파트도 똑같아요. 아이들아 나오고 아비들아 나오고 청년들아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하고 아비가 먼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가 아이를 길러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것도 방향성이 그렇게 달라요. 요거보다는 이 자료가 좀 낫겠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거를 영어에 가장 적절한 하고 단어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대문자를 따서 내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졌는데 조이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J O Y F U L 뭐죠? 조이풀. 근데 여러분들은 조이풀 그러면 이분들이 잠깐 무슨 잡아봐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6단계에서 이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조이풀 이렇게. 그래서 이 조이풀 보면 신앙의 성숙도가 여기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AI는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볼 때 자, 자녀들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아 그래놓고 너희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느니라. 여기가 복음이죠. 여기서 시작이죠. 두 번째 아비들아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청년들아로 제가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비가 아이를 가리켜요.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overcom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일서의 본문에 그 잘못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탄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고 또 육체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를 이겼다. 즉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들을 이기는 것들 이런 단계. 그리고 물론 또 세상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파트의 아비는 이거를 좀 일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로 해가지고 야 그거보다는 야훼가 어떻겠어 여호와를 아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야훼 노잉 야훼 여호와를 아는 단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필리얼이라고 그랬는데 through in son 아들을 통한 어떤 자녀됨 이 필리얼이라는 말이 자녀로서의 의무이거든요. 자녀로서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아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필리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은 아주 너희들이 견고하며 강하며 아주 흉악한 자를 이겼느라 그러잖아요.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거든요. 거짓말. 파워가 아니라. 근데 그것을 견고하고 강해서 절대로 그래서 shake라는 말 알죠? 막 흔들죠? unshakable 절대 흔들리지 않는 in true 진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단계 이 말씀 파트의 청년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희가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이렇게 태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아버지가 요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빛과 사랑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아비는 light and love, L이죠. 그래서 J-O-Y-F-U-L, joyful. 놀래지질 않네. 진짜 이거 이 기발한 이게 신앙의 성장, 성숙도. 그래서 여러분 joyful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대체로 이쪽 이 두 번째 칸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좀 드물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을 얘기했을 때 바로 이쪽을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글을 보시면 다 이쪽 파트예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기준에 의하면요. 거진 회심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 이 잣대를 가지고 되면 한국 교회는 안 맞습니다. 다 여기 회심의 전 단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요거를 알고 요런 단계들을 알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어떨 때는 자녀들아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고. 왜 그러냐면 이 6개 단계를 모르면 요한일서가 어떤 때는 형제들아 그러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고 또 처음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선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그냥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비들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인이 아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의 구조 이해되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호칭별로 그러면 얘기한 내용이 요 신앙에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 발견하셨어요? 발견할 리가 없죠?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호칭, 첫 번째 나오는 호칭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신앙의 어느 단계이겠어요?
나의 자녀들은 1번? 아니면 4번?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나의 자녀들아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1번만 나의 자녀고 뭐 4번만 나의 4번부터 5번, 6번까지 나의 자녀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자녀들아 그럴 때는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즉 모든 연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쓰면 뭐라 그래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범하여도 괜찮네. 근데 뒷부분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죄를 지어도 대언자가 있고 우리의 어떤 화목제물에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죠. 근데 뒤쪽은 뭘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아는 단계는 뭐냔 말이에요. 이 아는 단계는 바로 4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는 이건 뭐겠어요? 앞에 1, 2, 3번 그죠?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 많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도가 어때요? 아직은 그냥 자녀들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이거는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거의 4번과 5번 단계에 있는 거죠. 신앙의 성숙도가.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견고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진짜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아예 살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는 줄, 그를 아는 줄, 자, 있는 줄, 진리가 있는 줄, 여기 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줄, 그 안에 사는 줄, 빛 가운데 있는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요, 자기들의 영적 엘리트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엘리트주의들은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자기들도 안다고 그러죠? 자기들도 예수래요.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네가 아는지 안 아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영주주의 목사님하고도 내가 한번 40분 동안 내가 통화를 한번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어떤 정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구원이란, 칭의란. 그래서 그 어떤 신령한 지식들을 나한테 쫙 얘기를 해요. 아이 그러니까 그 됐고 목사님의 내면 거룩을 좀 보여달라고요. 그 예를 하나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싸운 이야기들,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장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듣기를 원했는데 계속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 얘기는 안 하고요. 계속 구원이란 구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칭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합동측 나온 목사님인데 40분은 제가 그분하고 통화해서 그때 주님께서 저를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영지주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를 알아?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지 보자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를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를 끊어라? 죄를 끊어라. 뭐 해라? 거룩해라. 우리가 뭐하고 싸워요, 지금? 말씀을 아는 것은 기본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하면서 왜 울어요? 죄를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내 소욕은 죄를 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우는 게 주 목적이고 제 목회의 노하우, 제 목회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분을 아는 거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게 그게 아는 그분을 아는 거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르는 거야 아직.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요한도 지금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안다 얘기는 하나같이 원어가 다 기노스코예요. 그노시스가 없다고요. 그를 아노라 하고 기노스코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요. 이게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이란 뭐 딱 하는데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없고요. 순다? 예, 지식들만. 아주 그럴듯한 지식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에드워즈도 얘기를 해요. 에드워즈도 이거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믿음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쓸모없다고 얘기를 해요. 에드워즈도. 그리고 그들의 시간은 굉장히 짧대요. 그런 것들이 오래 못 가고요. 곧 넘어진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회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아는 자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왜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그게 순종하면서 살아?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모습은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제가 청교도들도 살펴봤거든요. 청교도들은 뭐라 그러는지, 매튜 헬리나, 매튜 풀이나,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배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신처럼, 에드워즈도 회심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변화가 그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니버셜적인, 그러니까 우주적이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 삶의 생각들, 우리 삶에 말하는 방식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회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놓치지 않아요. 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심이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삶의 생활 태도나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를 전면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래서 회심의 전 단계와 그리고 회심의 단계와 회심의 완성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회심의 온전한 단계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온전하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받아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제가 막 3년 싸웠다 그러고 이제는 좀 나았다 그러고 이제는 좀 변화가 된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생각도 내가 잘 지켜진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끊임없이 부어져서 그분의 사랑이 점점점 온전해졌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처음에는 그냥 죄로 막 그냥 바로 죄 그럼 벌써 거기 가 있지 않아요. 바로 뿅 하고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번이나 고민을 하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자기 자신을 꺾고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온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뭐했다? 온전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된 사람은 당연히 그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아멘. 이해되셨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봐요. 그의 안에 진리가 있는 거, 그죠? 자, 계명을 지키는 거, 그를 아는 거, 그의 안에 있는 거, 그의 안에 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거한다는 얘기고, 그 안에 그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범죄를 한다? 그건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면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체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그의 계명을 지킬 거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고, 진리가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안에 산다는 얘기니 그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하고 똑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많이 했네. 에드워즈는 뭐라 그러냐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신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들이체 다 바꾸죠. 우리 안을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유니버셜적인 아주 보편적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생활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에드워즈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럼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냐? 아비만 사랑하냐?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니까 이건 전체에게 하시는 또 메시지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요한일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전체에게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걸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계명, 내가 새 계명인 것 같지? 근데 새 계명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어. 그죠? 옛날부터 율법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 주는 거야. 새 계명 뭐야?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다? 이거는 알레데스. 이게 진짜야. 그리고 이게 실제야. 이게 참된 거야. 이 새 계명이 진짜야. 이거는 진짜 참된 거야. 이거는 진짜 실제야. 그게 뭐야? 사랑하는 거야. 이거 아닌 것들은 다 가짜야.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음모론으로 가고, 그죠? 음모론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참된 거야? 자, 어둠이 지나고 뭐가? 이 앞에 참된 것의 빛이거든요. 근데 이 빛이 비침이다. 비침이 뭐예요? 명백하게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참된 것,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높이 매달리셨죠. 봐라 그러고 다 드러냈죠.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죠. 다 비쳤어요. 명백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잘 보이라고 아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놨어요. 잡으라고. 뭐가? 이게 참된 거라고. 이게 참빛이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먼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라는 걸 확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게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하고 먼저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확 보여줬어. 비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참빛이 비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쫙 비쳤어. 그걸 우리가 봤어. 우리가 봤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비춤 받은 사람은 그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진짜 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지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데 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자기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허. 교회 보세요. 교회 보세요. 교회가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를 딱 까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없네. 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데 요한일서를 까보니까 그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운데 살아? 어둠 가운데 사는 거네. 왜? 교회 안에서는 싸우고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요한 1서를 까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한 신앙은 어디로 마친다? 요한 1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4번 아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는 뭐예요? 마지막 6번 Light and Lo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뭐가 완성이 돼? Joyful.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 머물러 끝나죠. 죄사함 하는 거야. 죄사함 받았어. 그죠? 늘 그거 노래하죠, 교회에서. 우리는 죄사함.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무슨 말?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만 하는. 그런데 신앙이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흉악한 자를 이기고, 그죠? unshakable,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간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도 있고요. 하나님의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사랑하는 신앙까지 있는 거죠. 깜빡깜빡. 이해되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이게 실족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실족할 일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은 지금 몇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6단계까지 올라간 거니 그 마음에 실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사랑은요, 제가 사랑해 볼게요. 우리 정원 집사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제가 한번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서 진짜 자라서 예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살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어야 사랑이라는 게 되지. 예수님 못 본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바로 이 단계까지 가셔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심각한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둠이 뭘까요? 그 왜 이걸 못 볼까요? 예수를 왜 못 볼까요? 어둠이 눈을 가렸대요. 어둠이 뭐야? 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어둠이 뭘까? 자기 사랑과 타인 살인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은 반드시 누구를 죽여요? 타인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와 저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사랑이 있다 그러면 교회라고 보시고요. 교회에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은 세상으로 보시죠. 그래서 그 대형교회를 주님 그래요. 세상이야. 거긴 너 가면 죽어.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쪽닥배에 타고 작은 배에 타서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도요. 이렇게 또 누워 있는데 한쪽 다리 잘려져 있고 내 꿈에 분명히 봤어. 이렇게 여기저기 막 썩어 있고 시체더라고. 근데 한쪽 다리 잘려 있고 또 어떤 집사님도 막 죽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씩. 그리고 내가 알던 그 교회 성들은 화장하고 예쁘게 이렇게 웃고 있고. 이게 무슨 꿈이지? 살았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 근데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유, 안 죽었구나. 하나도 안 죽었네.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둠에 있는 거지. 이 사람 주님을 봤어, 못 봤어? 못 본 사람. 여전히 자기 사랑이 있고, 그죠?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주님을 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본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죠.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고요.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봐. 이 본 사람이 못 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안 보여? 이게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이거 성경 속에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해석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옥 같은 에드워즈 글이 있어도요. 이거 신앙생활을 그분과 똑같이 못하면 그분이 쓴 글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러긴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이 쓴 글이면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알지. 근데 밑에 있는 세계를 모르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전체 지금 연령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형제 사랑이야. 사랑 얘기야. 사랑. 어둠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나이가 지금 성숙도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죄 용서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서 잘못된 교리들 넘어가지 않고 그런 악한 자들을 잘 이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진짜 양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간파해서 결국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신 빛과 사랑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죠? 결국은 사랑 얘기를 왜 먼저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 그 위대한 일이고 은혜지. 근데 여기 가야 된다니까 여기 사랑? 죄 용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빛이 돼야 되고 네가 사랑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너는 여기라고. 그런데 그냥 계속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놀라워요. 알겠다고 은혜인지 알겠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줘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가르칠 교회에서 예수 가르쳐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지금 와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체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연령층은 자녀들아. 그리고 이런 거를 말씀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눈치 못하게 아비를 거기다 딱 중간에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또 아이들아 얘기도 그래 또 똑같아. 여기도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고 여기는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 여기는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고 여기는 너희들이 강하고 견고해서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고 이게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이쪽에서 아버지를 아는 게 다르며 여기서 악한 자를 이기는 것과 여기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과 다르며 여기서 죄 용서를 받는 건 너무나 기본이죠. 기본 베이스잖아요. 거기 출발해서 이 아들은 죄 용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양자됨. 그 자녀의 애정. 그죠? 아버지에 대한 진짜 그것이 시작되는 거. 이런 게 그냥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신앙에는 성숙도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여기도 왜 아비라 그러고 왜 여기도 아비라 그러지? 왜 여기는 자녀들이라 그러고 여기는 아이들이라 그러지? 여기도 청년이 있는데 여기도 청년이 있네?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사람의 나이는요 그냥 아이, 청년, 아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 청년, 아비 그러면 이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아이, 청년, 아비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썼는데 똑같이 썼다는 거는 이 한 박스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사명, 이쪽 세계에 사명이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 게임할 때 그 버섯돌인가 게임할 때 이렇게 너 아르바이트 했던 거 뭐냐 그거 버섯 메이플 가면 마을이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 그럼 여기서 실컷 막 깨고 막 있는데 어느 마을로 또 가. 이 마을이 또 있어. 근데 거기 또 여행을 또 해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내가 얘기했죠. 우리 요단 동편 얘기하면서 주로 대형이고, 그죠? 주로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쪽 파트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려운 코스를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에베레스트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양산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양산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많아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을 오르는 거죠. 근데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은 전문가 외에는 없다니까. 함부로 갔다간 죽어. 그리고 누가 에베레스트 간다고 누가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우리 네팔 가요 이런 사람 있어? 없지? 아 목사님 우리 한번 포카라 한번 갈까요? 있어? 없지? 근데 목사님 우리 계양산 한번 갈까요? 있지? 아예 이쪽은요. 계양산이 가깝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가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계양산을 꿈꾸지 히말라야를 꿈꾸지 않고 에베레스트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비, 청년, 아이, 자녀, 청년, 아비로 살다 죽는 거고요. 이쪽 파트는 극히 소수 적은 무리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돼? Light and Love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올라야 돼? 에베레스트를 올라야 돼. 자, 죽었다고 3번 복창한다. 시작.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오르는 거야. 3번 죽으면 올라. 알았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말고 잘 죽으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잘 살아있지 말고 잘 죽읍시다. 넌 이미 죽은 인생이야. 참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어쩌다 우리 좋은 밖에를 이렇게 흘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바로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 바로 이곳은 피난처가 있고 이곳에는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때 저기 그 보령 거기 가서 내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잖아. 여러분 그 소갈딱지 고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이게 낫겠어? 이게 선택해. 뭐 지금 좀 소갈딱지 좀 고칠래? 아니면 암 걸려서 항암 약 먹으면서 머리 박박 딱 깎고 이러고 낫겠어? 선택해. 뭐가 날래? 좀 소갈딱지 고칠래? 아니면 항암 그 치료하면서 할래? 그게 훨씬 편하지? 매일매일 그 조금만 본문 그거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병원에서 그냥 묵상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먹으면 무기실 들어가서 이게 낫겠어? 선택하라니까? 선택해? 이쪽은 쉬워도요 이런 고난들이 인생에 많아요. 그죠? 여기는 완전히 죄가 없는 묵인실에서 살고요. 그쪽은 병 걸려서 묵인실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속 조금만 고치고 내 얘기하지 않고 화가 날 때 그거 참 좀 참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조금 참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평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눈을 멀게 했는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드라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왜 그러면 이게 관계예요. 이제 자녀들은 이제 준비된 아비들을 만나죠. 그래서 아비들을 통해서 양육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죠? 청년들아. 여기 아비드라는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뭘까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여기서 뭐야? 그냥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래서 여러분 이단 뭐 구분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교례에 넘어가지 않고 요게 이제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 자녀들이 요 신앙을 못 가지면 지금 많이 어디가 이단에 많이 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음모론에 많이 빠져 있죠. 악한 자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여기들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자녀들아 그랬다가 여기 뭐라 그래요? 왜 한글 성경인데 왜 또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그래? 응?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제 여기 자녀들, 인펜트보다는 여기 아이들. 원어가 뭐라 해서 파이디언이라고 돼 있니?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 돼 있어요? 파이디언 똑같아요? 테크년이 돼 있지? 그 다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아이들아 되고 내 쓴 것은 너희가 뭐야? 누구를 알았다? 자,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여기서는 죄사함이지. 근데 여기 아이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물어볼게요. 우리 조은 봐.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아들을 알아야지. 여기에서 아버지를 알았다는 건 누구를 알았다는 얘기야? 아들을 알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야. 이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failure through the son.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이쪽 파트에서 똑같네. 앞에도 태초 계신 일. 근데 여기에서 태초부터 여기는 위에 태초는 뭐냐면 야훼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 뒤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은 뭐예요? 빛, 사랑 이렇게 아는 거예요. 좀 감동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못 들어본 거잖아. 진짜 참 듣는 귀가 복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청년이 되면 뭐예요? 제가 제 안에서 올라오는 뱀의 소리, 간개 소리 안 속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호하게 계명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 네, 드디어 3년 만에 이기는 거죠. 흉악하다는 것은 무슨 뭐 그냥 뭐가 흉악해? 저 아주 수악한 놈이네. 아주 그냥 흉악한 놈이네. 그건 아주 간사한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계.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제자로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 흉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나이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갑자기 이것 왜 나왔을까요? 얘는 왜 얘야는 이게 자꾸 에라를 해가지고 진짜 이걸 뭐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얘가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제가 joyfully 신앙 나이라 그랬죠. 근데 뒤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고 이 두 번째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자, 위에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고 정반대의 육적인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이는 다 간단해요. 딱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죠? 찬송가 103동 부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연결을 했는데요. 이걸 에피타이 뭐 육신의 정욕 에피타이라고 얘기하고 안목의 정욕은 포제션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트라이엄팔리즘, 어떤 승리주의. 이렇게 해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의도적으로 이걸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APT 연결하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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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로켓.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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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김정은하고 그 김여정이가 그 아파트에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로켓, 로켓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참았어요. 신앙의 나이는 조이풀이고요. 그리고 육신의 나이는 아파트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조이풀이 없어요. 이래도 아파트 살래? 아파트를 구하시는 여인에게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살. 아, 진짜 정말 저도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신앙의 나이는 조이풀이고요. 그리고 육신의 나이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조이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잡아봐요. 이제 이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셨을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게 얘기하죠? 그럼 이거 아이들은 아까 봤죠? 몇 번이야, 이게? 4번,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인지, 자, 이 아이들은 어떤 자들이는지, 그렇게 해라가 아니야. 아이들아,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아이들은 이거를 사실 위로가 되어져요. 왜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툭 하고 튀어나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 그럼 실컷 여기서 말씀 얘기하고 말씀이 좋다고 얘기하다가 툭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래. 그럼 무슨 뜻이야? 나가서 이러는 거야. 그동안 거짓말이었지롱. 이런 뜻이에요. 내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지롱. 나가잖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내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지롱. 속았지롱.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봐봐요. 너희는 그랬으니까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야? 아이들이지? 아이들아 그랬으니까 너희는 봐봐. 뭐라고 얘기해? 봐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기름 부음이 뭔지 알겠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무슨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방언 터지고 막 이런 거 너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은 뭐를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뭘 알려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건 이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에 들어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가 지금 어떤 파트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기는 저거를 하네. 아 저기는 저거를 하네. 아 저 발음은 좀 부정확하네. 아 저건 순서가 좀 엇갈렸네. 아우 저거 봐라. 저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죠. 그래서 유명하신 분 글을 딱 갖다 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몇 개 좀 막 찾아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누구예요? 라고 딱 하면 여러분 놀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4번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 자, 아까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이 말씀 파트에 들어와 있는 이 아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 여러분 제가 계명을 잘 안 지키나요? 못 지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계명을 지켜오고 내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파트는 주로 누구를 시인해? 아들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그래서 아들을 안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안다는 거. 제가 앞에 부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요한에게 뭐 들었지?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들은 거겠죠? 자, 이게 영원한 생명인데,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더니. 잘 봐봐요. 이제 말씀 파티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지금 뭐가 들어왔어? 기름 부음이 들어왔지. 자, 제가 이때부터 주석을 잘 봐요, 안 봐요? 어려운 것들은 제가 몇 가지는 보지만, 이해 안 되는 문화적인 보지만, 지금 요한일서도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제가 이제 그랜드 종합주석을 계속 보다가 이제는 안 보죠. 제 주석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벌써 한참 된 것 같아요. 노트북에 깔려있는 그랜드 종합주석을 항상 그때는 열었는데 지금은 거의 열질 않습니다. 열어본 적이 이제 기억에 가물가물. 저는 뭘 보냐면 이제 원어만 보죠. 그죠? 공부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이제 원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이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요한 1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안 가르쳐요? 진리의 영을 왜 보내주셨는데요? 그분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경이 있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 있는데, 이걸 보는데 왜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 요한일서 짧게 설명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동안 이게 깨달은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응용까지 해가지고 조이풀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여러분 주석 보고 한 게 아니죠. 이건 제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탁 깨달아져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이, 요한일서는 아비. 왜? 사람 나의 자녀들아 그랬잖아. 자녀들아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럼 여러분도 있으면 깨달아봐요.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나요? 제 목사님? 빨리 기름 부음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전에 했던 설교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 말씀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마가복음을 뒤지고 누가 보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의미와 그쪽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달라. 그걸 뒤져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면 이 본문하고는 안 맞는다니까. 자기들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왜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얘가 옛날 했던 거 다 뒤져가지고 그걸 설교를 해주면 안 되지. 잘 몰라도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밥을 먹은 것만 얘기를 하면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랑 똑같이 한다고 그거를 다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하면 틀린 말씀이 되잖아요. 그건 복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성도들한테 얘기해 달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어떻게 신앙했는지 그걸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해준지 그거를 얘기를 하라고요. 성도들은 그런 걸 듣기를 원하죠. 내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온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그때는 몇 년인데요. 아니 그때 몇 년인데 제가 바깥에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제 방을 보니까요. 차를 끓이려고 하니까 삼다수에 그 페트병에 물이 반쯤 있더라고요. 그 내가 이거 갖다 버리니까 그 물 있는데 왜 그걸 새로 뜯어? 사모님이 그래요. 오래됐잖아. 난 오래된 물 안 마셔요. 아니 몇 년 전에 한 그 오래된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 먹이면 어떻게 해? 여기다 대장염 걸린다. 그 오래된 물이잖아. 이 사람들은 벌써 그때 그거 먹고 그죠? 벌써 신앙을 간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운 물, 신선한 물을 먹여야지. 내가 3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그 오래된 물 먹이면 삼다수 3년 전에 있는 거 열어놓은 거 개봉한 거 그 드시고 싶으셔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신선하지 않죠. 냉장고에 있는 물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물도 신선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내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그동안 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이슈가 뭐고 지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난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요. 자꾸 나를 모방하거나 흉내내지 말고 그동안 가르쳐줬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살아계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깨달은 말씀이 뭐냐고요. 그걸 얘기할 때 당신들의 권위가 올라가고요. 그걸 얘기할 때 성도들이 당신들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했던 거 다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해봐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름 부음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먹은 밥이 뭔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가 깨달으면 정직하게 흉내내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 봐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아이들인데 그래요. 이때는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누가 와서 가르칠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냥 궁금하면 꿈으로도 한참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 보면서 그냥 뭐 신비롭지가 않아요. 아니 무슨 직통계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경 보잖아요. 그럼 이런 깨달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혀 표적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말씀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볼판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몇 자 적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들어보라니까 내 설교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미숙했을 때는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제가 요한일서 예전에 제가 강의했죠. 근데 그때는 뭐만 보여요? 이것만 깨달는 거야. 야 이거 아이들아. 그때는 아비들이 왜 이렇게 먼저 나는지 몰라. 순서를 잘 몰라. 그냥 이건 복음 파트. 이건 말씀 파트. 요것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똑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 지금 호칭이 다르네. 보이는 것도 안 보여. 근데 나이가 먹으면 보이는 것도 이거는 왜 사랑하는 자들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이거는 왜 아이들아 그러고 이거는 왜 지금 이 전체적인 나이 성숙도에 맞게
지금 전체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게 분리가 돼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이런 거 깨달았죠. 2025년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이런 게 보이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실하게 묵상 생활을 해야 이게 안목이 넓어지고 성경이 이제 전체가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 한 대목만 들어왔죠. 이제는 좀 이게 커져서 전체 흐름이나 이런 것들 이게 전체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절부터 봐봐. 아이들아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뀌었죠. 이런 거 발견했어요? 또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그러면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겠어?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있지 않은 자녀들 전체를 얘기하겠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녀들아 그럼 내용을 보면 되잖아. 이제 그러죠.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죠? 그래서 아직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요한에게 붙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까지 가는 게 사명이에요? 이제 말씀 파트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요한은 지금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이 아니라면 이런 소리를 못해. 근데 요한이 목양을 하고 있고 편지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라이트와 러브까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 목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누구 보고 너는 아직 복음 파트네.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니 안 되고 그냥 넌 안 돼. 말씀 안 되니까 넌 묵상 안 해도 돼. 그렇게 살아. 그리고 여기는 말씀 알아듣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요, 제가? 아니죠. 지금 여기 자녀도 있죠. 그리고 청년도 있죠. 또 아비도 있죠. 그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뭘 요구해요, 지금 계속? 빛과 사랑을 요구하죠. 계속. 그래서 지금 요한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 아이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제 말씀 안에 이제 거해야지. 응? 이제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안에 살아야지. 말씀 안에 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청년도 듣고 있고 지금 여기 중고등부 애들도 다 듣고 있고.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누구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왜 그러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이제 큰일 난다.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뭘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요한복음 다 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목사님이 지금 범위가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다고. 그게 싫어? 그럼 목사를 바꾸면 돼. 그냥 죄사함을 받아니라 이것만 외치는 분한테 바꾸면 그렇게만 살면 돼. 근데 목사님의 범위가 라이트 앤 러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붙여줬기 때문에 목사님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아멘? 싫으냐? 축복인데 싫어? 그치? 응. 우리 세희도 이제 다시는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애가 그냥 어떻게 나갔다 오더니만 애가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원래도 작은데 보니까 왜 이렇게 사과에서 이렇게 진액 쫙 빼지면 쪼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쪼그라든 것 같아.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아, 애가. 왜? 그냥 말씀을 못 먹으니까 그냥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말씀 잘 먹고. 알았지? 그래. 자, 이거 빨리빨리 갑시다. 아우, 빨리.